2017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한 단어가 먼저는 목양입니다. 우리가 목양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늘날 하늘에서의 사역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만약 우리가 협력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메시지 2번에 전이란 부담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이들을 목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큰 빛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20장까지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목양하는 사역을 보여준다면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 안에서 목양하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은 다만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부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목양에 관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3번 실패했지만 주님께서는 직접 베드로를 목양하시면서 심지어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서 베드로를 1대1로 목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재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사역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목양이 전적으로 생명과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전 성경의 주제는 바로 생명과 건축입니다. 이 생명에 의해서 건축되는 교회를 가지는 그 유일한 비결이 그 중간에 바로 목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내용이고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으로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의 나타남입니다. 생명이신 이 하나님이 단체적으로 표현되는 이 건축물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 메시지 2번의 전이란 부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보살피고 양육하고 목양한다면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것이고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모시고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목양하시는 하늘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인 교회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할 것이고 신부를 예비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 2번은 10개의 로마 숫자가 있죠. 먼저 우리가 로마자 1번에서는 시편 22편, 23편, 24편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시편은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그 중심적인 내용이 십자가에서의 못 박히심부터 목양하심을 거쳐 다음 시대의 왕권을
얻으심까지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로마자의 1번에 A번에서 부활과 승천 안에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은 과거를 말하고 있고 시편 23편은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은 장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곧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2편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 구속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지금 목자로서 목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왕으로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결국 온 땅을 다시 그분은 소유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편 22편의 주제가 구속하는 죽음을 통과하시고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속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산출을 위한 것이며 이제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건축된 교회를 통하여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면 바로 주님의 이 죽음에 있어서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방면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그분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방면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그분은 대속물로 죽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은 첫 번째 방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전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람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박해와 핍박을 받음으로써 순교자로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두 번째 방면인 오후 12시부터 3시간 동안 그분은 대속물로서 곧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속자로서의 죽음이시며 우리의 대치물로서 죽으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의 부활 안에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이 유기적인 목양을 하시는데 5단계로 목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을 주시는 나의 목자요 우리의 목자로서 그분의 양무리를 부족함 없이 우리의 내적인 존재인 우리의 혼의 부분을 돌보시고 목양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5단계는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시작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중학교 단계인데 이 부분은 우리의 혼이 부흥되어 바로 새로워져서 의의 길을 가는 단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고등학교 단계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단계를 말하고 있고 네 번째 단계는 이 대학교의 단계로서 바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대학원으로서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이 시작 단계인 첫 번째 단계는 2절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는 이런 초등학교 안에서의 목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만 그 영을 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의 풍성한 영양 공급을 우리가 누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서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혼을 다시 말하면 부흥시키셔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에서 나를 안내하시는도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혼이 부흥되어져서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의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죠. 우리가 영 안에서 먹고 마시고 영양 공급을 받는 단계에 있어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이런 둘째 단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셋째 단계는 4절이죠. 내가 죽음의 그늘에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바로 고난의 단계요, 또 힘듦의 단계요,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날 때에, 즉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에 결국 우리는 도자기가 구워져서 정말 가치 있는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환경, 시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임재를 주님 체험케 하는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 5절은 네 번째 단계로서 바로 주께서 내 대적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을 차림과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셔서 잔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적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우리의 잔, 축복의 잔이 흘러넘친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상이자 잔치이신 아들과 바르시는 기름이신 그 영의 축복의 근원이신 삼위일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승리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6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을 누린 결과 영원히 하나님의 집 안으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그분의 목양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음 시대에 그분의 왕국에 출현하여서 왕으로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신부를 준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의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 이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목양을 받고 우리는 비번에서 하늘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목양하시죠. 또한 우리도 사람들을 목양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 땅에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큰 부흥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요한복음 21장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20장은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보여준다면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인 바로 목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3번에서 선한 목자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16절에서 주님 자신이 선한 목자이신데 이 선한 목자가 되신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양들이 한 양떼가 되어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목자는 이번에 이 땅에 계실 때 33년 반 동안 그분은 여전히 목양하셨지요. 이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목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고 부활한 이후에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여전히 목양하고 계시는데, 이 목양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4번은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한 목양의 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 부활하시고 또 베드로를 목양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어린 양들을 먹이고 목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양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고, 이 목양, 하늘의 사역에 협력하는 이 모약은 바로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자이신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목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자신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목양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로마자 5번에서 또한 이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목양의 위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고,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한 양떼를 얻기 위한 신약의 언약으로서 이 양떼는 몸으로 기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6번에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A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것이 B번에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런 목양에 관한 것들이 구약 성경, 특별히 아가서에서 여전히 언급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아가서에서도 목양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주된 목표가 궁극적인 그분의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1장 7절에서는 양치는 곳과 안식을 위해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가서 1장 8절 하반절에서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가서 2장 16절에서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또한 아가서 6장 3절에서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로마자 8번에서 목양의 길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양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A번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B번에 사람들을 먹이고 목양하며 한 양떼를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에 협력해서 목양의 길을 취하려면 우리는 순간순간 목양하면서 목양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9번에서는 이제 이 계시록이죠. 이 금등잔들을 유기적으로 보수하는 이러한 목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목양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인성 안에서 소중히 보살핌으로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소중히 보살핀 이 목양의 결과가 합당한 상태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목양의 두 번째 방면인 신성 안에서 보양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심으로 우리는 소중히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하는 이런 보양하는 생명의 공급을 받게 해야죠. 이런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심지에 금깨 탄 부분들을 다 잘라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돈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에 금깨 탄 이 부분들을 정돈하고 잘라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필요 없는 것들이요, 비비춤을 방해하는 것들이며 악한 것들이요, 미지근한 것들, 어둠들입니다. 곧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모든 옛 창조물에 속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잘라내는 이런 인성 안에서의 돌보심과 소중히 품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고 보양하는 가슴에 있는 금띠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한 방면에서 우리는 정돈하심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또 한 방면에서 우리는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등잔대가 밝게 빛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름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세 단계의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신성한 기름을 공급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이러한 신성한 기름, 곧 그 영의 공급을 받음으로 채워지는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1번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목양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우리의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보살핀다면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것이며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승천 안에 계시는 하늘의 사역에 협력하여 우리가 목양의 길을 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고 신부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